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전도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보실까요? 11절. 네. 여러분께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구약 성경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인데 지금은 11절부터 12, 13, 14, 15절까지만 함께 보고 그 앞에 말씀은 설교 중간에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한 해 제일 마지막 끝에 섰습니다. 오늘이 12월 며칠이죠? 31일입니다. 네, 12월 31일입니다. 또 오늘은 또 마침 주일과 한 해의 끝이 같은 날이 있어서 더욱더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 중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내가 알았고 13절에 알았도다. 14절에 또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짧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에 이 글을 쓴 그 누군가가 알았다, 깨달았다,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인데 이순신 장군이 있었나요?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십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역사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왜 이순신 장군이 있었죠? 유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땅과 그가 사용했던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말하는 거예요. 뭐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본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에 기록도 남아 있고 또 유물도 남아 있잖아요.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500년 전에 그 이순신 장군을 누가 봤는데 그 본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본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본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본 사람이 또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이 봤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똑같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 부제는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예, 솔로몬이 있었나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 솔로몬이 있었나요? 왜요? 자, 제일 첫 번째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기록. 그러면 솔로몬은 진짜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유물이 남아 있나요? 네,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고대 여러 문헌 가운데에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라 그랬죠? 예, 무엇보다도 사람, 우리 법정에서도 증인 신문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분명히 솔로몬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본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솔로몬은 있었습니다. 우리 가끔씩 TV에서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 속의 한 인물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예,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러면 아까 똑같게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못 봤는데 거북선이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히 오늘 이렇게 오늘 11절과 12절과 13절에서 알았고 내가 알았도다, 내가 또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다고 먼저 우리가 가장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논리적인 지식과 그 생각으로 우리는 이 글이 솔로몬의 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서두가 길었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전도서의 말씀은 바로 솔로몬이 기록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목,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데 13절에서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뭐였냐면, 부제, 솔로몬의 그냥 고백이 아니라 믿음 고백이에요. 예, 그렇죠. 솔로몬의 믿음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그가 지나온 인생 가운데 그가 걸어왔던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그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고백하고 싶었던 그 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았고 또 알았고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인지 오늘 짧은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발견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에 붙들립시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자, 11절 말씀 먼저 보기 전에 1절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1절에 솔로몬은 대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한번 읽어볼게요. 1절로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전제 조건을 내걸어 놓고 이제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범사에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천하 만사가, 짧게 말하면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 이 기한과 때는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조금 이게 달리 쓰고 있어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이 기한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크로노스? 예,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물론 이 말의 뜻이
그리스어의 근간을 갖고 있지만 이 기한이 있다의 이 크로노스는요,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시간, 이것을 성경에서는 솔로몬은 기한이라고, 영어로는 a time라고 표현했죠. 네, 기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깨달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다 똑같은 동등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시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즐거움도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따가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고통도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배고픔도 살아있으니까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범사에, 모든 일에는, 모든 인간사에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바로 시간이 있다, 크로노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예, 여기는 때는 a season이라고 표현했죠. 이 시즌은요, 아까는 크로노스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카이로스. 예. 카이로스는 아까는 크로노스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동등된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랬는데, 여기서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 뭐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시는 그때를 바로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뒷부분에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하 만사의 기한이 있다. 모든 인간에게 동등되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누가 주었냐면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태초가 있죠. 그 태초라는 것이 어떤 물질, 우주 공간의 어떤 물질,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들, 동물들, 이런 조건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 태초란 말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시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그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그 누구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기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인간 세계 가운데는, 이 오주 만물 모든 가운데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이냐면 유한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 이렇게 보시도록 할까요? 네.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의 그 핵심 구절이 11절과 12, 13, 14절에 그렇게 함축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이렇게 말했죠.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요? 네,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솔로몬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솔로몬은 있었고 솔로몬의 말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해 끝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숨쉬고 두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음식의 냄새를 맡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등되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 여기서 말하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요, 이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물질적인 것도, 계절의 아름다움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도, 우리 오장육부도, 우리 생각도, 또한 우리가 잠들어서 숨 쉴 때에 우리 장기들이 알아서 우리를 쉬게 하고 숨쉬게 하고 휴식하게 하고 새로운 한 날을 다시 한번 우리 건강한 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는 자손의 번영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이 11절 가운데에서 벌써 세 번째의 그 깨달음을,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잠시 후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갑자기 11절에서 솔로몬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종, 시작과 끝. 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지금 그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숨쉬는 생물체에게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말하고 있죠. 예. 하지만 이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작과 끝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까도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유한한 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과 끝을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또한 시작과 끝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알차게 계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추측을 넘어서는 이성과 논리와 때로는 과학적 접근을 아무리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작품입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이 아니죠. 예. 과학자들은 마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과학은요, 존재하는 것을, 있는 것을 가지고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요, 존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은요, 창조가 아니에요. 과학은요, 그래서 응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단 한편의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죠. 태양은 연구할 수가 있죠. 근데 태양은 못 만들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안해 놓으신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빛은 연구할 수 있지만 태양처럼 그 아름다운 빛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들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었을까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논리와 시간을 들여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한 계획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우리는 왜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끝까지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다시 한번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아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또 미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고 이 대기권을 넘어서 저 우주로 자꾸 우주선을 쏘아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그 탐구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을 주셨지 아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요? 미래를 알 수 없어서입니다. 미래를 안다면 이 세상에 누가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싸우겠습니까? 미래를 아는데.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한계점을 주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고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계획하는 것이고 인생의 끝을 알지 못하는 거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의 다른 버전으로 성경을 읽어드리면 성경 좀 보여주시겠어요? 11절 말씀 새번역 성경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는 좀 딱딱한 말이었는데 지금 현대어로 되어 있는 그런 언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제가 다른 버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죠. 감각은 주셨지만 알지는 못하게 하셨고 미래와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계획성을 주셨지만 그 계획은 결국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추구한 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점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 욕구 가운데 미래를 계획하고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 우주를 개발하고 생명공학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려 하고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이 창의적인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그리고 이 시대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주신 것을 우리는 절대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13절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12절과 13절을 이제 고백의 이야기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솔로몬은 말하고 있고요.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내 육체로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인 것은요, 배고프면 먹어야지 돼요. 그리고 배고픈 가운데 먹으면 그 누구든지 기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메커니즘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생리적 현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과학책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과학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사람의 몸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화학 공장처럼 이렇게 무슨 공장 그림들을 그려놨더라고요. 공장 그림들을.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이 얼마나 큰 화학 공장인지 아세요? 이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요, 인간의 신체 하나만 갖고서라도 얼마나 신묘막직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경이로움을, 감탄사를 100만 번 남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학 공장에 어떤 약이라는 그 화학 성분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게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요, 약을 개발하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공장이 운영되어지는가를 보고 뇌면 뇌, 심장이면 심장, 간이면 간, 발이면 발, 피부면 피부, 손톱이면 손톱,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다고요. 어떻게 연구한다고요? 화학 공장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가족과 함께, 동료와 함께, 친척과 함께, 즉 삶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땡땡땡. 두 번째입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인생 가운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하는 것은 노동은요, 축복입니다. 저도 노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은 축복이에요. 때로는 육체적 고통과 한계점을 그런 넘나드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조차도 솔로몬은 축복이다,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쁨일지라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감정도 선물이고 축복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이조차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이 한 해의 제일 끝이라고 말했죠.
네, 그 끝이라고 말했는데,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며 깨달아 볼까요? 그래서 아까 2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혜의 왕이라는 그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여주시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 2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 읽을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러한 한 해를 살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되돌아봄도 되고, 또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물도 깨닫길 바랍니다. 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러한 한 해를 살았지만, 제가 여러분께서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이렇게 되돌아보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요. 사랑할 때고 있고 미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일할 때가 있었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읽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년에 2024년 1월 2일부터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렇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내가 만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기한이 있는 때,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피조물로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요, 사실은요, 세상의 어떤 그 가르침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요, 창조주를 그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영적으로 깨달은 그 기록이 무엇이냐?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인간 근본의 괴로움은 똑같기에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년도 똑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진실성 있게 진리로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 세상 희노애락, 모든 것이 기쁘고 화내고 즐겁고 슬프고 노래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가 주신 신의 선물이 아닐까요?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수고의 노고만큼 여러분이 대가도 얻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뜻밖의 놀라움의 사건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것보다 더 실망이 컸던 사건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실타래가 엉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망가진 상황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사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를 주신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13절의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의 끝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숨 쉴 수 있게 하고 우리의 몸이 아직은 따뜻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생각이 온전하였을 때에 우리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에게 동등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2000년 전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나타남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시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구상을,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